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오늘 드디어 열왕기 상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또 좋으면 너무 좋아도 탈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잘 안 들어오고 또 잡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잠을 깰 재미있는 얘기 한 자리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시골 교회에서 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씨 없죠. 또 최 권사님 그러면 같은 성이 있으면 또 그 최 말고 최 없죠. 이 최 권사님은 설교 시간만 되면 너무 잠을 깊이 주무십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러다 정교인 시험 들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었던지 주의를 주지 않고 그냥 설교만 계속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봐보니까 성씨들이 숫자가 많아요. 한 씨 많죠. 이씨, 우리 평동 목사님 계시죠. 오씨, 다섯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씨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천씨도 있고, 조씨 많습니다. 억 다음에 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 권사님을 참 어떻게 할까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어느 주일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 권사님 벌써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모두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다른 게 싹 일어나는데 지금 최 권사님은 잠이 들어서 안 일어나죠. 자, 앉으세요. 이번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자 목사님 그랬어요. 큰 소리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최 권사님이 잠이 깨가지고 깜짝 놀라 일어나세요. 그 말만 듣고 벌떡 일어나. 그러자 교인들이 다 웃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론이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실 최 권사님인가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안 졸았다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야죠. 우리 바람대로 됩니다. 그 일 잊고는 다시는 우리 최 권사님 졸지 않고 아주 설교에 은혜 받고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잠 깨셨죠? 또 얘기 듣고 또 잠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오늘이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12월부터는 다른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죠. 솔로몬까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 3대 왕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 아들부터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은 유다요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서 북쪽 왕조 따로 남쪽 왕조 따로 이제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으로 이어지다가
왕조가 멸망합니다. 722년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쪽이 없어지고 나서 202년 후에 결국 남쪽 유다도 20대 왕을 끝으로, 오늘 20대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왕을 끝으로 저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오늘 이제 16대 왕 요시야,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던 요시야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이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훌륭하지만 히스기야는 실수를 좀 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주 악한 왕이 됐지만은 이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거의 성경에서 그 흠이나 잘못을 전혀 없는 아주 다윗의 버금가는 선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이미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7, 18, 19, 20대 시드기야 왕으로서 이제 끝이 되고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하는데요. 17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은 석 달만 왕으로 있고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왕은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으로 봐서는 손자죠. 다행히 이 왕은 11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대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7대 왕을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 첫째 아들을 제끼고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지만은 너무 똑똑해서 석 달 만에 왕위를 마치고 19대가 이제 첫째 아들이 됐지만은 역시 이 아들도 석 달 만에 왕위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데 11년을 다스리고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결국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지인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원래 성을 정복하려면 우리 사극에 보면 높은 성이 있으면 골이 넘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 보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가 혹은 뭐 그 문을 막 큰 그 나무 거석으로 해서 막 내리쳐 가지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가 방법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당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왕도 도저히 사다리 갖고는 안 돼. 사다리로 해봐요. 우에서 그냥 이렇게 밀쳐버리고 우에서 뜨거운 물 붓고 활로 쏘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 주위에다가 그 성만큼 높이 토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높이가 같이 되면 이제 그 우에서 이제 밑을 향하여 이제 활을 쏘고 또 가까이에 이제 사다리를 놔서 가서 이제 정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성을 딱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은 장기전을 폈어요. 쉽사리 그 넘어가지 않고 1년 6개월을 그냥 토성 주위로 삥 둘러싸서 아무런 외부에서 물자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만 해도 식량이 떨어질 것인데 1년 6개월을 딱 그냥 뺑 둘러서 지키고 있으니까 속에서 식량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양식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를 삶아 먹었다느니 사람을 잡아 먹었다는지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버티다 못하고 이제 성벽도 파괴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급히 비밀문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그걸 알고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여리고 평지에서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왕을 지키는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왕만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죠. 좀 자식을 죽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차없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다. 야, 사람 눈을 빼다니. 그리고 이제 놋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죽이지는 않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사로잡혀 가고 이제 성은 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이제 또 사로잡아 갑니다. 또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그 좋은 집들 다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철저히 파괴해 버리고 남은 사람은 싹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하여튼 파괴행위, 성벽도 헐어버리고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디아 느부사라단이 모두 하여튼 사로잡아 갔다는 겁니다. 결국 뭔 사람만 남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천한 자들, 늙고 병들고 아주 하찮은 사람들만 도저히 바벨론까지는 못 끌고 가니까 그냥 거기에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겨우 포도원 지키고 농사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남겨두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벽도 싹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불태워지고, 오늘 여러분 아까 읽은 거 보셨지만은 성전 안팎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거나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고 경고한 것이고 허락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백성은 그 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좋은 땅에, 오죽 좋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곳에 독립된 국가 이루고 하나님만 섬기고 축복받으며 잘 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방 나라의 풍속,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참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제가 하겠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제약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 왕, 그 왕이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그 우상의 그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까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드리는, 그리고 전국토에 산당들을 세워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은 배격하고 우상들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이웃 적군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적군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국방이 튼튼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으로 내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지없이 들어와서 전국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무섭게 죽이고 상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멸망, 우리나라도 참 일제 36년에 아픈 기억이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권을 하나님 은혜로 회복해서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축복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국방이 튼튼하고 주위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를 존경하고 우러러봤을 그런 좋은 축복의 나라에 살 것인데 그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께서는 전하이복의 축복의 기호로 삼으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오늘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물론 내가 연약해서 한두 번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악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들,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만, 이러한 잘못과 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 나라처럼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징계를 내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심판할 때는 적군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 개인이 잘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질병으로 또 혹은 어떤 기근과 또는 물질적 손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적은 매로 때립니다. 약한 매로. 그러다가 또 점점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의 매도 때립니다. 아예 택한 백성 아니면 내버려 두서 그냥 결국은 그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만,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립니다. 나중에 크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더 하나님께서 세게 때리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더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물론 알고 있지만은 더 확실히 깨달은 내용은,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그 잘못을 야단치잖아요. 왜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하냐, 공부해라. 그러나 자녀들은 그 말을 잔소리를 듣고 더 역정을 내서 더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꾸지람 대신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잔소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아들이 공부에 또는 좋은 일에, 또 내 아들 주위에, 자녀 주위에 나쁜 친구들 꼬이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즉 5분 기도하는 것이 1시간 꾸지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다니엘 기도에서 많은 간증한 사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꼭 이것을 꼭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늘 자녀 잘못하면 그냥 왜 그러냐 이놈아, 왜 놈 자식들은 잘하는데 니만 그러냐, 왜 놀기만 하냐, 왜 컴퓨터만 하느냐, 왜 돈 많이 쓰느냐.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내 딸, 내 손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